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자. 이런 게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만의 것인 줄 알았더니 이슬람의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슬람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유일신을 알아가고 유일신에 대해서 더더욱 힘써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전쟁과 이런 그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알아갈수록 뭐를 쌓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은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선악 지식을 보여줘요. 이슬람은 확실하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확실하게 뭐를 보여주냐면 선, 악, 지, 식을 보여주는데 자, 선악 지식이라는 거는 선과 악으로 나눠요, 일단. 기준선을 가져요. 그리고 선과 악으로 나눠서 선으로 들어오면 누구 편? 우리 편. 그 다음에 악으로 나눠서 악은 우리 편이 아니고 진멸의 대상이야. 우리가 진멸을 해야 돼. 이제까지 구약학자들은 우리 편과 진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자,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한 요게 성막이에요. 요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세 지파, 하나 둘 세 지파, 하나 둘 세 지파, 하나 둘 세 지파씩 나눠서 요걸 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을 쭉 연결하면 여기는 진, 안, 여기는 진, 밖이 돼요.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 안은 여기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성스러운, 거룩할 성자, 성스러운, 홀리, 거룩한 자리가 되고 진 밖은 세속 속자, 속이고 여기는 더러운. 그러니까 홀리의 반대말이 뭐죠? 더티인가요? 예. 예. unpure pure, unpure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거룩하고 요 밖은 더러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그래요. 아니 멀치아 엘리아데 아시죠? 공부 책은 많이 읽으신 분은 알아요. 멀치아 엘리아데가 성과 속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성과 속. 그래서 책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책이라 이 책은 종교를 하든 신학을 하든 반드시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성과 속. 예. 이미지를 보면은 성과 속의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속. 이분이 멀치아 엘리아데고요. 성과 속이라는 책이 이렇게 종교의 본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치아 엘리아데는 종교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멀치아 엘리아데가 이렇게 성과 속으로 분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요. 어떤 패러다임에 빠지죠? 선악 지식에 빠져. 요 안에는 선한 거야. 요 밖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선은 악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경계를 지어서 함부로 속수로 들어가도 안 되고 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들어오면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고대 종교의 사고방식이었고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종교가 이슬람이야. 이슬람. 우리가 지금 짧은 동영상 봤잖아요. 원래 긴 건데 엑기스만 지금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슬람이 지금 고대 유대교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그런데 그 이슬람의 모습하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알라라는 이름을 예수로 바꾸면 기독교고 알라라는 이름을 그냥 여호와로 바꾸면은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경전을 쓰고 있어. 성경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유독히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능해요. 이것을 진 개념으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광야는 진이지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이스라엘이고 요 밖은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는 못 들어와. 그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속해 있으면 안 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 구분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분하고, 이 구분하고 분리한다. 구분이고 분리잖아요. 그래서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래. 파리사이오스. 근데 파리사이오스가 이게 헬라 발음이고 한문 발음으로 하면 바리새예요. 바리새. 한문 발음으로. 우리는 바리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예수가 직격탄을 날린 공격 대상이 바리새였는데 바리새를 본래 기준으로 보면은 나쁜 짓 했나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였다고. 근데 예수는 왜 이 바리새를 공격을 했냐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슬람교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슬람교가 있어. 그러니까 역으로 유대교를 보지 않고 이슬람교를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슬람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선. 이슬람 밖에 있으면 악이야.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켜야 돼. 칼을 들이대서라도. 너 꼬란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죽을래? 이렇게 선택.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중국의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이슬람 선교사로 간다고, 아랍어 선생으로 간다는 말이 아랍어를 가르치면서 꼬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다고. 세상에 세계 1등 이슬람 선교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뭐 이슬람 국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였어요? 중국이었어. 그런데 지금 또한 놀랍게 세계 1등 기독교 선교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야, 지금 이 패턴이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려고 했던 이 중국 내에 있는 이슬람 애들이 가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요. 성과 속의 구분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편에 들어오면, 이슬람이 들어오면 선, 이슬람이 아니면은 악, 진멸해야 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교회 다니면 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들이야.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저 일본 땅에는 지진을 주시고 저 우상 숭배하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불교 숭배, 힌두교 숭배하는 나라는 쓰나미로 싹 쓸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소머시기 목사 있잖아요. 소강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선, 악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똑같다고. 어쩌면 뿌리가 그렇게 같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멀치아 엘레아데가 결정적으로 성경을 분석할 때 뭐로 분석을 해버렸어요? 성속으로 구분한 게 이름만 바꾸면 선, 악으로 구분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멀치아 엘레아데의 제자가 있습니다. 브루스 링컨. 아주 직계 제자예요, 이분은. 아유, 브루스 링컨. 예. 이분이 브루스 링컨이고 책이 여기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지난 1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샀어. 읽을 만한 책이 없더라고. 그리고 요새는 책을 굳이 뭐 사서 읽나? 그냥 서점에 가서 책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은 1시간이면 이런 거 두꺼운 거 다 읽고 오는데 이거 다 읽고 왔어요. 근데 이 책은 좀 보관용으로 제가 사놓고 싶어서 샀어요. 이 책은
이 책이에요. 브루스 링컨이 쓴 신화 이론하기. 이분이 브루스 링컨이세요. 근데 브루스 링컨인데 이분이 그 멀치아 엘리아데의 직계 제자예요. 멀치아 엘리아데의 직계 제자인데 이게 직계 제자, 직제예요. 직계 제자고 이 브루스 링컨이 자기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스승인데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한 일밖에 없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 일도 몰라. 아니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 예. 정성필스럽죠? 예, 정성필스러워요. 이 사람이 브루스 링컨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에다가 이 사람이 멀치아 엘리아도 천재인데 이 사람은 더 천재야. 언어의 전 세계 종교에 이미 나이 40에 대단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이 사람을 직격적으로 날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멀치아 엘리아드를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종교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성과 속으로 포장해서 우아하게 말하고 있다. 자, 인류사의 종교가 이데올로기로 이용 안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이슬람이 국가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인데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이슬람으로. 기독교가 종교 시스템이에요? 국가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인데 중세시대 때 유럽을 통치하던 게 기독교였잖아요. 종교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힌두교가 종교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이에요? 인도는 지난 3,000년 동안 힌두교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인도의 법이 아무리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도 인도의 법은 다 무용지물이야. 힌두교 앞에 서면. 카스트 제도 앞에 서면. 여성의 인권 다 필요 없어. 힌두교가 여성은 소유물이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 3,000년 동안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하는 거야. 멀건 대낮에. 대도시 델리에서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법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국가를 뭐로 운영하는 게 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힌두교로 운영하는 거예요? 힌두교로 운영하죠. 지금 멀치아 엘리아데가 만들어 놓은 선악 성속을 그 제자 브루스 링컨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야, 멀치아 엘리아데 선생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더욱더 강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과 속으로 분리돼서 성과 속을 강화시키면은 기독교는 더더욱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종교인들을 다 진멸할 것이고 이슬람은 더더욱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종교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고 힌두교는 불교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평화가 어디 있겠냐고. 브루스 링컨이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의 전쟁을 보시라고. 지금 세계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죠. 인간의 평화와 안녕은 종교를 이렇게 성속으로 구분하는 순간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링컨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 근데 대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대안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참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특히 마태복음에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니라 뭐 이렇게 바리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누가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누구보다?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나? 세리와 창녀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지옥자식 넘버원이에요. 여기는 지옥자식 지옥 갈 순번을 따놨어 이미. 지옥자식 순서가 세리와 창녀야. 눈에 보이는 범죄자들이잖아. 유대인들에게 삥을 뜯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고, 창녀는 인류사 이래로 그냥 나빠. 그냥 나빠.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나빠.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와,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누가 믿어요? 세리와 창녀는 믿어. 누구를 믿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어. 야,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는 믿는 척 했잖아요. 따라다니고 막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금식기도 됐는데 안 믿었다고 그래 예수님은. 그냥 이용만 해먹었을 따름이지. 근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게 진짜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리와 창녀에 대한. 자, 그러면 세리와 창녀라는, 이거 세리와 창녀는 나빠, 악이라고 누가 이미 구분을 했어요? 예수는 악이라고 구분하지 않았어. 근데 악이라고 구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악이야 라고 구분한 사람, 유대교와 바리새라고. 바리새와 유대교가 악이라고 규정했고, 예수께서는 이거 악 아니야, 구원의 대상이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럼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거야. 지금 세리와 창녀를 보는 눈이 예수와 이때 당시에 바리새와 보는 눈이 달라. 바리새는 원래 분리주의자들이잖아요. 뭐를 분리를 해요? 선과 악을 분리하고 성스러운 것과 홀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성속을 구분한다고. 이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리새라고. 이들이 바리새였어요. 그치요? 자, 우리가 무슨 사건만 나면 교회 가면 우리 뭘 배워가지고 와요?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저 더러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오며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것만 가게 해주시고 보아도 깨끗한 것만 보게 해주시고 깨끗한 꽃길만 가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좀 삼류 목사처럼 내가 이렇게 흉내를 냈던 모양인데 인류처럼 한번 흉내 내볼까요? 안 해도 알죠? 인류는 벌써 목소리가 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아, 나도 뭔가 하면은 재미나게 잘할 것 같죠? 네. 신이 들려야 돼. 신이 나야 돼. 신나서 해야 돼. 자, 이게 바로 선과 악, 성속을 구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였고 지금의 기독교 모습이라고요. 예수는 이걸 악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했던 이 바리새들과 유대교가 확실하게 악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하고 뭐를 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그들 집에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 그랬더니 유대교와 바리새가 예수를 보고, 야,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는 자구나. 너는 이 세상에 너 어울리는 거 보니까 같은 부류네, 악이네. 게다가 안식일까지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너 확실하게 악이네. 진멸의 대상이네. 진멸시킨 거 아니야, 예수를.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속은 선, 악, 성속 구분을 하던 바리새와
같은 걸 공유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걸 폐기 처분했을까요? 예, 완성하러 왔죠. 아유, 잘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나오나? 이게 볼 때마다 제가 헷갈려. 5장인지 6장인지 헷갈리는데, 자, 예수님이,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 가르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에도 징검다리가 있다고. 야, 선악지식도 모르고 바로 복음으로 건너올 수 있다? 그럼 할렐루야지. 그런데 인류는 이미 뭐를 먹고 있어요?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복음으로 건너가는 는 선악지식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선악지식을 완성하면 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면 돼. 완전. 선악지식이 완전해지면은 이게 바로 복음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선악지식을 폐기 처분하자는 무리들을 종종 심심찮게 만나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예,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폐하자고 뭐 율법은 폐해야 된다고 그러고 영주주의자들 율법은 폐해야 된다고. 뭐 교리는 율법이 아니니까. 교리는 자, 교리가 인본주의자예요? 율법이 인본주의자예요? 한번 보자고요. 교리와 율법 중에. 자, 교리예요? 율법이에요? 자, 교리를 보자고. 교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아니, 교리를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교리를 만드신 분들, 교단을 만드신 분들, 교리를 만드신 분들, 칼빈, 웨슬레, 루터,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율법에 충실하면은 신본주의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교리에 충실하면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아니, 누구 걸 따라가자는 얘기야. 율법에 충실하면 하나님 신본주의 맞아. 교리에 충실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뭐 당신들의 구분법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선악 성속을 나누는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교리였어요? 율법에 기반한 교리지 뭐. 율법에 기반한 교리. 그러니까 율법에 기반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본주의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도 하기도 해요. 예? 주장할 수 있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따지면 이 율법을 사람이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으로, 아니 교리로 선악 성속을 구분해서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주일날 여행 다녀도 안 돼. 영화 봐도 안 돼. 돈 써도 안 돼. 이게 율법이었어요? 교리였어요? 예, 율법을 사람이 해석한 교리였다고. 그래서 선악 구분을 한 거야. 선악 구분을 한 거야. 그치요? 인간 본질을 먼저 보지 않고 선악 구분으로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제 앞에 와가지고 자꾸 교리를 가지고 뭐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한 5분만 지나면은 제 인내심의 한계가 나와.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격식과 예의를 갖출 때는 예, 그만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대화 끝내고 가야 됩니다. 그는 제가 이제 격식을 갖출 때고 그날 뭐 격식도 없이 막 무장해제하면은 뭐라고 좀 심하게 하겠죠. 와서 당해보시면 알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왜냐면 신본주의니까 그 사람은. 아니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교리 안 들어갔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면 안 돼요? 근데 교리는 어떻게 해도 돼요? 폐해도 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율법 나고 교리 났지 교리 나고 율법 나온 게 아니라고. 순서가. 교리는 폐해져도 돼. 근데 율법은 폐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서 율법을 뭐로 생각하냐? 교리로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고. 그리고 교리를 폐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폐하면 안 돼. 와, 이상한 도식을 가지고 희한하게 얽혀 들어가. 그건 폐도 돼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언제나 해석은 성경은 언제나 오라. 아주 내가 명언을 내가 하나 남겼는데 성경은 언제나 옳다. 확실히 오라. 성경은 언제나 오라요. 인류사에 변함이 없어. 그런데 해석은 언제나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달라.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 저도 아멘! 무조건 믿는다니까? 성경 언제나 옳아. 근데 성경을 해석한 해석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럼 거기다 이제 신비주의가 끼어들어. 언제나 옳다라는 걸 모르게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신비주의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노답이야. 그걸 믿음으로 취해버리고 신비주의를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논리와 이성은 다 마비되고 끝장나버려. 끝장난다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되어지질 않아요. 피할 수도 없어. 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지. 다 이루어져야지.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뭐죠?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은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가요? 토라인가요? 예, 토라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토라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우린 번역을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은 번역은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토라라고. 토라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 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선지자를 자, 선지자. 선지자들은 뭐를 썼어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썼어. 나바해야, 나바해. 나비. 자, 이 나비,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는 폐하면은 안 돼. 근데 모세 오경과 토라와 선지서에 안 들어가는 성경이 있다는 거 아시죠? 뭐만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안 들어간 게 지혜서, 시가서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지혜서,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시편. 이거는 그냥 언급을 안 했어. 아예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토라와 선지서예요. 자, 토라와 선지서인데 이건 절대 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성시켜야 돼. 이거 완성시키는데 뭐로 완성시켜야 돼요? 사랑이야. 이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자, 읽어보자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죠. 요새 우리가 줌에서 성경 공부하는 여호수아 말씀 계속 들으면서 놀랍죠. 막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안에 예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서는 안 돼. 1.1하기도 변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지극히 뭐 토라와 선지서 중에 그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은 다 가잖아. 다 지금 보니까 그냥 빼고 가르쳐도 천국에 가. 다 가르쳐도 천국에 가. 근데 작다 크다로 지금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가긴 다 가. 그러니까 천국을 다 가요? 아 이러냐 지금. 천국을 다 가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 해석하는 만큼 간다는 거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바리새와 서기관. 그러면 바리새와 서기관 둘 다 바리새 계열이잖아.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서기관 되니까 자, 우리 이제까지 바리새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리주의자. 그럼 뭐를 분리하고 있었어? 선악으로 성속을 구분해서 이 성 안에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분이 바리새야. 그러면 선악 지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어느 수준까지는 돼야 돼? 선악 지식 수준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선악 지식의 수준까지는 좀 이르르란 말이에요. 예, 이르러야 돼. 근데 이걸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꼭 폐하러 온 사람처럼 생각해, 예수를. 그래서 폐하려고 들어. 아니고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예? 방법이 마태복음 이걸 얘기를 해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문구 찾기. 사복음서에서 장터. 자, 이 세대를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나오죠. 아예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르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는 거야. 애통하지 않는 거야. 맞아. 공감을 안 하는 거야. 공감이 없는 선악이나 공감이 없는 성속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완성시키는 게?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나 성속의 분리는 공감으로 완성시켜. 이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공감.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비로소 선악 지식이 우리는 선악 지식을 버릴 수가 없다고. 일체형으로 살고 있다고. 이걸 폐기 처분하려고 교회에서 폐기 처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함으로 이 죄를 떨쳐내라고. 떨쳐내는 게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잘라내고 내 마음에서 잘라내고 내 생각에서 잘라내야 사라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코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목으로 지은 죄, 심지어 가슴으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 손가락으로 지은 죄. 이게 키보드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아주 누구 댓글 달고 죽였습니다. 우리 이런 거 회개하라고 맨날 잘라버리고 예,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지금 내 신체 중에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예수의 볼로 말해서 삭제해 주시고 예수의 볼로 용서해 주시고 삭제해.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있더라. 내 신체 중에 손톱도 안 남아있어. 머리카락도 안 남아있어.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완성시키라고. 그 죄조차도 공감하라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아니 세상 말보다도 더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을 놈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먼저 공감을 하시는 거야. 공감을 하시니까 더 이상 죄를 보지 않고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아이고 내 딸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면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이게 14장인가 탕자의 비유가 15장인가 맨날 헷갈려. 자,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 이제 탕자가 흉년이 뭐 이렇게 15일 날 돌아와. 예, 15일 날 돌아왔구나. 그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15일 날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기억했습니다. 역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존에 선악 성속의 방식대로라면 악은 잘라서 멸해야 돼. 멸절시켜야 돼.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강등시켜 아버지의 아들에서 품꾼의 하나로 스스로를 강등시켜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이제까지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을 모르고 있었어.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죄만 보고 이 죄를 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더니 아버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종들에게 이르되 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로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아버지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에 공감을 하니까 죄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 죄를 끊임없이 종교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혀. 너 회개했냐? 회개 안 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일어난 거 아니야? 너 회개 안 했으니까 네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너 회개 안 했으니까 내 집안에 이런 일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거 아니야? 너 죄 때문에 하나님 너를 멸망시킨 거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지금 숨도 못 쉬어. 난 숨도 못 쉰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따지고 들어오면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탈출구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죄는 보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러니까 구원의 최고 좋은 구원의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넌 내 아들이니까 가락지 끼고 있는 이상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있잖아. 괜찮아. 내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예. 예. 모세는 벗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신을 신겨줘요. 예.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부터 해야 돼요? 구약 개념으로는 제사부터 드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 구약에서 살찐 송아지를 바치면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요. 하나님과 아들이 먹잖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지금 공감했는 게 아버지는 공감하시고 아들은 선악지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내 죄가 너무 큰 아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관계, 선악지식은 자기의 관계마저도 근본됨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선악지식, 선악판단, 성속의 판단은
근데 아버지는 그거 안 보고 뭐를 봐요? 완성시켜버리잖아. 뭐로 완성시켜버려요? 공감으로. 그 마음의 공감으로 완성시켜서 구원의 옷 확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버리고 신발 딱 씻겨줘. 그걸로 끝!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누구식으로 배웠어요? 알라, 알라, 알라 이런 식으로 배웠어. 우리 봤잖아. 우리 이 지금 강의하기 전에 동영상 봤잖아. 그 식으로. 거기서 끊임없이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죄를 강조해요. 죄를 강조한다고. 알라의 영광을 가리는 거는 다 죄야. 유일신 알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다 죄야. 그래야 순교하고 돼. 그렇죠. 그래야 순교하고 전쟁의 전사로서 기똥차게 장렬하게 멋있게 죽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 우리가 멀치아 엘리아데는 여기까지 봤어요. 선악 성소 여기까지 봤어. 멀치아 엘리아데도 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바리새 수준으로 봤다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해석하신 분이 그의 제자 브루스 링컨이야. 대단한 거죠, 브루스 링컨이. 공감하는 사회가 비로소 완성과 그 완성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향점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뭐를 아니면 선악은 끊임없이 편을 갈라요. 그리고 자, 선악은 참 멍청한 시스템이야. 이 선악 시스템은 얼마나 멍청한 시스템이냐면 선과 악으로 분리해서 나눠서 뭐를 받아들이냐면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에요? 완전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분리가 된 지식이야 이미. 선한 것은 지식으로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반쪽 지식만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지식을 취하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 부분만 알게 된다고. 내가 바울을 인용하기는 좀 싫은데 그래도 바울의 명언이 있으니까 한번 인용할게요. 바울이 어떤 명언을 하셨냐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건 명언이야. 자, 선으로 알고 악으로 알고 선은 취하고 악은 피하면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것이라고. 맞죠? 부분적인 것은 반드시 폐해져. 근데 온전한 것이 언제 폐해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피해져. 온전한 것이 전제 조건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거는 다 폐해져.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고. 근데 온전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지식. 이때 필요한 게 야다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자, 이 야다가 얼마나 많이 쓰여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뱀의 여자에게 물으되 간교하니라. 야다가 동침할 때 4장 1절에 나오죠. 내가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동침함에 잉태 동침함에 요게 야다예요. 4월 1일 날 동침하고. 4월 1일 날 예. 15일 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4월 1일 날 동침하고 예. 야다 진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야다가 야다가 이렇게 돼요. 예. 자꾸 멋을 부리려고 T자를 쓰려고 그래. 야다 이게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쓰여진지 한번 보시라고. 요 밑에 원어 성구 사전에 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요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아. 야다가 창세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야다가 지금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야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쓰여졌어. 야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결합하다 네. 뭐 이런 건가요? 예, 결합하다, 알다. 기본 뜻이 알다. 예. 기본 뜻이 사전적인 기본 뜻은
그러니까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야다는 알다야. 직접 보아서 확인하고 그래서 4장 1절 이걸로 한번 확인해야지. 여기 없다. 안 된다. 직접 관찰, 보다, 뭐 가르침, 표시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기본이 알다야. 그러면 야다란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성경에서는 성경에 이 야다란 단어는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돌을 닦다가 알게 된 게 아니야. 야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단어예요. 서로 동행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다가 서로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게 이게 야다예요. 자, 그 15장이 여기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이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라고 할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장면에서 야다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뭘 알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 사람이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라라는 거야. 그럼 너 머리로 알라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체험하라는 얘기야? 체험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나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거 아니야. 400년 후에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체험하지?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가 살아계신 아브라함 품에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체험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의 자손들은. 그게 야다야, 야다. 그러니까 야다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동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동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동행이라는 과정이 우리는 동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동반자라고 동반자와 동행하는 게 최고 좋잖아요. 예. 동반자란 말이에요. 동반자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반자와 동행하다 보면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뭐 그냥 마음 상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산다고 그러고 지랄 연병 하다가 보니까 한 인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제일 서로 잘 알게 된 사람이 최영이었더라. 정성필이었더라. 그때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지. 내 인생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기쁨이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이리 끼웃 저리 끼웃 고수도판에도 가보고 명품도 사서 입어보고 절대 안 채워진다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동행하는 동반자만 있으면은 찌지고 먹고 싸우더라도 그 과정이 야다의 과정이라면 나를 가장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라고. 공감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공감은 동이나 맞장구 쳐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고요. 누가 막 슬퍼해.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그거 가만히 연구하고 있다가 저럴 땐 가서 같이 울어주고 맞다 해준 그 사이코패스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니콜 키드만이 사이코패스 연기할 때가 있었어요. 니콜 키드만이. 근데 니콜 키드만이 사이코패스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어. 내가 사이코패스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를 알아야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사이코패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사이코패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이제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엄마가 그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하는지를 사이코패스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찰한 것을 그대로 연기를 하는 사람.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연기를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없이 뭐를 해줘요?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잖아. 눈물도 흘려주잖아. 그걸 공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흉내를 낼 수 있어. 근데 진짜 공감은 뭐냐? 사이코패스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모든 패스들은 패스와 아주 알짜 정보. 패스, 나르시스트, 자폐 요 계열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없냐면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해.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손가락 요만큼 이렇게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나. 막 응급실에 달려가가지고 여기 교통사고 환자, 그 임종 직전의 환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 죽어간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의사들이 이거 뭐 보고 아씨 저기 잠깐만 기다려 여기 지금 이거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막 맥박 뛰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는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나 죽어간다고 의사 멱살 잡고 막 나 죽는다고 나 왜 나 수술 안 해주냐고 이러고 지랄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왜 공감 능력이 없냐면 자기가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는 거야. 아, 내가 이만큼 아픈 만큼 여기 머리부터 교통사고로 깨져가지고 이만큼 된 사람은 더 많이 아프겠구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머리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그 정도 유추해 갈 수 있죠. 근데 지가 교통사고 당해보면 다음에 요만큼 다친 사람 볼 때 저거 졸라 아픈 건데 저 사람 진짜 아픈 건데 이거 어쩌나라는 공감이 나온다고. 사이코 자폐, 패스, 나르시스트 자폐가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인생 살면서 온갖 풍파와 고생과 이런 것들을 이빠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패스였어요. 내가 옛날에 패스였다니까 확실한 패스의 나르시스트였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0살 이전까지는 공감 능력 갑이었어. 10살 이후에 이게 사라졌어. 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뭐를 배우 선악으로 분류해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선악은 공감 안 해도 되거든. 여기 들어온 사람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되고 악은 멸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공감이라는 영역 자체가 필요 없어. 여기는 분리하고 부분하고 여기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끝나. 심판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이걸 완성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공감으로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완성시키냐? 동행해야 돼. 누구? 나의 최고의 동반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의 최고의 동반자 하나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성령님은 나를 뭐로 섬겨주실까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자폐는 지가 원하는 걸로 다 해달라고 그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다 갖다 바칠게. 으쌰. 이러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섬겨. 우리 태어나는 순간 전부 다 선악 자폐라고. 태어나는 순간 전부 다 선악 나르시스트.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기분 좋아. 그날에 가서 흰 옷 입고 막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거 생각해. 너무 좋아. 패스. 이제 바리새 같은 패스가 됐어. 선에 들어왔으면 너 우리 편. 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너를 보니까 꼭 죄인의 괴수구나. 너는 이제부터 진멸해야 돼. 사울 시절에 바울. 칼 빼들고 기독교인 죽이러 다녔다. 패스.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패스로 산다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내 얘기, 남의 얘기 아니야. 내 얘기야. 내가 이렇게 40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40부터 서서히 변하더니 야, 공감의 마지막 공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딱 들어가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제소가 안 해.
그냥 살아있을 땐 재해석 안 해. 그냥 같이 늘 보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생각만 하지. 근데 떠나고 나니까 재해석을 하는데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공감의 갑이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그 나이에 내 아들보다도 공감 능력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됐어요. 건너가기 시작한 거야. 건너가다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 선악 지식을 폐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 지식을 완전하게 하려면 공감해야 되는데 이 공감의 과정이 방식이 야다야, 야다. 야다. 자, 야다란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드디어 자, 이렇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게 야다의 과정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야다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잉태됐어요? 예.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게 뭐예요? 모든 잉태의 과정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야다. 우리 찾았잖아. 야다. 창세기 4장 1절에 잉태하기 전에 하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그 가인을 낳고 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동침함에 야다가 들어갔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에 똑같이 반복돼. 그러니까 그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뭐를 해요? 동침을 해요. 4장 17절에도 똑같은 과정이만. 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반드시 임신하기 전에는 야다의 과정이 있었던 거야. 신약 성경에서 이 과정을 그대로. 누가복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기 1장은 주로 이제 그 세례 요한 잉태의 과정이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되게 하리라.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잉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다. 구약 개념에서는 야다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알지 못한다? 나는 남자와 야다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요때의 번역을 기똥차게 왜곡시켜서 했어요. 임하신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야다. 성령이 너를 아시고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근데 임하시고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신비주의가 성경 번역을 보면 곳곳에 신비주의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경 한 권 읽고 나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돼. 저절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라는 신비를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 성령이 내게 야다하신다고. 이 야다의 과정에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야다하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잉태의 과정 중에 임하시고 야다하시고 너를 덮으시는 과정이 야다. 야, 이걸 덮으시라고 번역했으니 다행이지 너를 덮치신다 이러면은 기똥찬 번역 되겠다. 야다는 또 그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그래서 마리아를 원어로 공부한 사람들은 마리아를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이 왜? 하나님과 야다 동행하며 동반자 하나님과 동반하며 동행하셨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감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였구나.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이때 어린 마리아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등장할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하나님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가랴 한 명, 그 늙은 여선지자 안나 한 명, 그치요? 별로 거의 없었다고. 그런데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무서워하지 마 하고 떡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다할 거야. 너랑 일평생 동행하실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동반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동반자, 일평생 너랑 동행하실 거야. 안 두렵고 안 떨릴 사람이 어딨냐고.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자다가 방 안에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는 일평생 나랑 동행하자. 내가 너희 동반자가 되어줄게. 이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니면 기절하고 꼴깍 넘어가. 그래서 나타날 때마다 이분들은 공통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러고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다의 과정을 선악 지식을 완성시키는, 패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공감인데, 공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우리와 동행을 해주셔요. 그게 야다야. 야다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를 해요? 잉태를 해.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낳고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자,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5장의 족보가 최고의 족보야. 5장의 족보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셋이라 하였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들이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족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들 족보가 아니고 여자들의 족보로 싹 바뀌어요. 자, 17장 18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대신하여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어요. 그리고 에녹까지는 아들 족보 맞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아들 족보 맞죠? 예.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야 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어요. 근데 요때부터 20절부터 아들 족보가 아니라 누구 족보로 바뀌어버려요? 예, 아내의 여자의 족보로 바뀌어버려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아다는 유발을 낳았어요.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실라는 딸 나아마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의 족보하고 4장의 족보는 결정적으로 아들 족보로 시작하지만 아들 족보로 시작하면 4장의 족보는 중간에 여자의 족보로 싹 바뀌어버리고 5장은 끝까지 아들 족보로 가요. 그리고 에서도 보자고. 에서는 놀랍게도 자, 에서도 애를 낳아요. 족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에서도 족보가 있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용량 초과를 못 찾는데. 예, 용량 초과를 못 찾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에서 아내. 아유, 이렇게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다. 아, 그의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1장. 자, 이제 에서는 그 아내를 맞이했고 28장 6절. 그에게 축복하여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뭐 이렇게 비나스를 낳았으니 지난주에 내가 설교해 놓고도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본문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들 족보로 나가잖아요. 에서의 족보는 아내들의 족보로 나가버려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가.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정통 족보로 못 들어와요. 예,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예. 이러하니라. 예, 창 36장. 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봐요. 에서는 가나안 땅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여기도 또 이름이 아다야.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히족속 시브온의 딸의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올리바마는 어디서 주인공이 됩니까? 구약 성경 어디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올리바마와 올리마. 에스겔에서. 이스라엘과 타락한 남유다를 말할 때 올리바마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고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으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나왔고, 자 여기 에서가 주인공이에요. 아다가 지금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예,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어. 에서만 빼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자 족보가 여기는 놀랍게도 아들 족보가 아니죠. 누구? 여자들의 후손으로 싹 바뀌어요. 남성 후손이 아니고 여성의 후손으로 싹 바뀐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보면 뱀에게 저주하잖아. 3장 15절. 야, 이것도 15일이네. 3장 15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죠? 교리에 문제가 생겨. 예수를 우리는 뭐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전부 다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의 후손으로 알잖아. 예수. 자, 16절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야다라는 개념을 아니까 16절을 읽어보자고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아니 임신하는 게 왜 고통이야? 임신하는 거는 고통이 아니라고. 임신하는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고. 근데 왜 고통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야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그 동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 고통이 안 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하자고 하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된다고. 야다를 아니까 이게 풀리죠 지금. 야다를 아니까. 야다를 모르면 해석 못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구약에. 이게 지금 야다의 과정이라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수고하고 뭐를 낳아야 돼요? 자식.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나중에. 일단은 고통이 크게 더하면서 나오는 게 반드시 자식이 나와. 임신하고 자식이 나와. 야다의 과정에서는 어떤 자식이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와. 둘 중에 하나 나온다니까. 놀랍게도.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아들 계보로 태어나야 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게 좀 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등장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러면은 지금 예수는 어느 족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아니,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아니면 요셉의 족보로 들어가려고 쓴 거예요? 아니, 이거 보면 알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로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함은 아미다는 살몬은 나에게 우시아는 히스기야는 뭐 이러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누구 족보로 들어가요? 야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지금 다윗 족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로 들어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해요? 아니면 아들을?
형제로 등장해요? 아들로 등장하지. 아들로 등장하잖아. 아들로. 마태복음 아들로 등장하잖아. 아들. 아버지가 계속 남자 이어졌잖아요. 물론 여자에게서 낳지만 그러나 꼭 교정을 해줘. 꼭 교정을 해줘. 자, 솔로몬은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한번 틀렸지만 그러나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자, 누가복음 3장에 그 위에는 마따니요, 그 요셉의 아들인 요셉이 이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아마시요. 제가 누가복음이 아들의 족보야. 제가 착각했어. 누가복음 아들. 마태복음은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요셉의 아들로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인터셉트 싹 해버려요.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 요셉은 아들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중간에 마리아에게서,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따라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족보인데, 마태복음은 내려오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다시 정정해. 여자의 후손이 됐고 여기는 아들의 후손이야. 와,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목사님?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고 또 이상한 놈들은 성경 틀렸다고 지랄을 해요. 막 그냥 허점 하나 잡았다. 안티기독교인들 막 허점 잡았다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때 와서 이 두 개가 저주받은 여자의 후손과 구원받을 아들의 후손이 동시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야.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주신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마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참 재미나. 그러니까 이거야. 자, 지난번에 처음 했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족보를 우리는 부러운 족보가 아니라 무슨 족보라고요? 여자의 후손의 족보라고. 구원받아야 될 족보라고.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족보인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구원 확실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선악지식이라고. 그게 선과 악으로, 성과 속으로 나누었던 종교인들의 습성을 깨기 위해서 마태복음 족보가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 지식, 성과 속으로 나누던 이 지식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완성시킬 수 있다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근데 이 공감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야다라는 개념이에요. 야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야다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야다의 과정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는 참 들어주기 힘든 기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패스란 말이에요. 자폐. 선악, 지식, 성과 속의 자폐로 태어난다고. 종교 자폐로 태어나서 이 자폐는 나르시스트까지 가든지 아니면 패스까지 거듭 진화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이 패스들의 특징은 공감이 없어요. 선과 악을 확실히 나눠. 히틀러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독일이었다는 거 아시죠?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세계 1위의, 미국 이전에 세계 1위의 선교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그럼 영국은 왜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됐을까요? 전 세계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개척했으니까. 가서 교회 지으면 다 선교 아니야. 식민지, 아프리카에다 교회 짓고, 인도에다 교회 짓고, 아시아에다 교회 짓고, 가는 데마다 교회 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선교 국가였어. 거기 그 교회 지어놓고 자기네 앵글리칸 처치 목사들 다 파송하면 선교사들 아니야.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후발주자로서 산업혁명을 하고 군사 강대국으로 일어서면서 2위의 선교 국가가 됐어. 그럼 선교 국가로서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어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뭐를 전했습니까? 독일의 위대함, 독일의 위대함, 게르만족의 위대함 이런 거 전했던 거 아니야. 복음하고 상관없다고. 교회만 짓고 목사만 파견했을 뿐이지. 뭐를 했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했던 게 국가에 충성하고 지배자에게 복종하라.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온 제국이 평안해진다. 자, 이게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짐바브웨에서 교회를 지었어. 영국 목사가 와서 영국 그 총독부가 교회를 지어줘요. 동네에다. 그리고 거기다 동네에 탁 공표를 해. 주일날 몇 시까지 교회를 나와라. 안 나오면 처음에는 때리고 두 번째는 감옥 보내고 세 번째는 죽인다. 근데 실제로 흑인들이 무슨 자기네들 신앙이 있는데 주일날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일주일이 맨날 똑같은데 이러던 사람들이 주일날을 어떻게 알고 교회 종 땡땡땡 드시는데 못 들어가 가다 말다 뭐 그런 일을 그대로 뭐로 해요? 잣대를 그어놨잖아.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아래에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실제로 때리고 감옥 보내다가 직결 처분해 버립니다. 동네에서 모든 동네 사람만 보는 앞서 교회 안 가면 쏴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교회 가야지. 아니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 때리고 죽이는 게 교회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가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패스야. 패스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결과로 나도 모르게 10살 때부터 패스가 돼서 30년 동안 패스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지을 때마다 죄 지은 놈들을 속으로 다 심판하고 있었어. 넌 지옥 갈 거야 이 새끼야. 그래도 속으로 욕하는 것도 죄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아멘. 네. 얼마나 무서운 패스예요? 내가 심판 다 하고. 선악지식 그거는 망할 놈의 선악지식이고 공감을 하게 되면 선악지식이 그 사람을 세우게 된다고. 패하는 게 아니라. 그치요? 지식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완성시켜야 된다고. 뭐로? 공감으로. 공감을 하는 그 과정이 야다.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전체가 야다라고. 이게 공감을 배우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치고 벌써 3시 반. 이제 나눔 시간을 갖고 제가 가겠습니다.